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럼 제가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 찬양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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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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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틈그 위에 오사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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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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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손에 피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산 중염이라 온몸이 고난하다.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평, 불순종과 또 예배, 전도, 나눔에 소홀했던 것, 또 욕심, 거짓, 도둑질, 자기자랑, 험담, 편가르기, 또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키지 못한 죄 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감사 예배 하나님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많은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삶, 하나님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거짓되고 하나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먹지 못했던 나누지 못했던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물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격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에 알리는 전도자의 삶을 계속 살게 하옵소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주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해 우리 양재영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성탄의 주일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어찌 그리 은혜롭고 신비한지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생각을 하셨는지요. 아기 예수로 오시고 끝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일을 다 아시면서 이 땅에 어찌 보내실 수가 있었는지요. 머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생각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주님은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매인 자들이 의로움과 생명을 얻고 어둠에서 빛으로 억눌림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천사가 전하해 준 말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감사할 이유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처럼 주님이 오신 날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전쟁과 지진, 전염병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약속한 그 날들이 정녕 가까워진 것이 아닌지요. 한 사람의 야유로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옵소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의 전쟁에 내몰리며 어린아이들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참상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의 꾀를 멸하여 주시옵고 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 떨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추운 날씨입니다. 북녘의 동포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유를 빼앗기고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북한 백성들과 영양실조에 쌓이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후 2부 예배 시간은 가족 및 지인 초청 그리고 온 성도 총동원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믿지 않던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저희들 모두 마음을 열고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순종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마옥간 구유에 아기 예수로 오신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기독교에는 대표적인 기념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탄절이고 둘째는 부활절입니다. 성탄절과 이 부활절은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설날과 추석과 같이 기독교의 최대의 기념일입니다. 성탄절과 이 부활절은 모두 예수님과 관련된 기념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 없이는 설명이나 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목적과 이유를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구조나 구출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했어도 일상생활에서 뭐 구조나 구출이라고 하는 말은 자주 들어봤잖아요.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또 구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 물에 빠진 사람이나 화재로 인해 그 불 속에 있는 사람이나 또 교통사고로 차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물속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헤엄쳐서 나올 수 있으면은 구원이 필요 없잖아요. 풀 속에 있더라도 차 속에 있더라도 말이죠. 근데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위험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아멘.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그리고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죠.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사람까지도 모든 사람이 뭐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시는 분 한번 눈 한번 깜짝해 보세요. 계속 깜짝거리고 계시네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정한 죄와 사람이 정한 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죄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정의하는 죄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교통신호를 지켜야 하는데 어기거나 무단횡단하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산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를 든다면 도둑질, 강도, 사기, 폭력, 살인 등이 죄죠. 이렇게 죄를 지으면 벌금을 내거나 심하게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죄.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누구를 믿는다고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나친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서 이기심과 욕심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피조물이면서 창조주 하나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을 흉내내며 사는 것이 죄다라는 피조물인데 누구 자리를 탐낸다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을 흉내내며 사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기에 이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나.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며 내 이름을 내는 것이 하나님 흉내내기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돼.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사람이 뭐예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채 살아가는 거죠.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나로 삼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흉내를 내는 죄악이다라는 거죠. 최초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판단이 옳다라고 믿은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라는. 하나님 말씀도 들어보고 사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뭐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살인하지 않았어도 사기치지 않았어도 내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갈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시는 분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최선의 결과가 있고 행복할 것 같지만 죄의 결과는 불행과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삽니까? 내가 옳은 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 때 잘 살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 건데 결국에는 뭐예요? 불행하게 된다. 그리고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의 형벌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행복이 끝나고 불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어떻게 피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또 뭐예요? 서로 원망하며 탓했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탓이요라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남 탓을 하며 살아가는, 환경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저 때문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 때문에, 뱀 때문에라고 이렇게 탓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으로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죠. 자신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 아담과 하와는 결핍과 부족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지. 에덴 동산 밖에서 뭘 경험하게 됐다고요? 결핍과 부족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염려와 걱정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염려와 걱정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부족하고 결핍을 경험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내 삶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염려와 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고 신뢰한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좋은 결과보다는, 인생의 좋은 결과보다는 후회와 불행한 결과를 어떻게 해요?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죄의 형벌이 죽음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아멘. 여러분, 사람은 죄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인기와 건강과 재미가 있어도 삶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삶의 공허함과 허전함과 이 불만족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구로만 채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 인생을 돈, 명예, 인맥, 건강, 성취, 재미로만 채우려고 할 때 결국 불만족과 불행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인해 죽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아멘. 육체가 죽고 나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두 번 죽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고 그리고 어디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마치 사람이 자신의 얼굴과 등을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내 등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죄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몸에 심각한 질병이 시작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심각한 질병이 시작됐어요. 예를 든다면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검진을 하면 피검사를 여러 검사를 하면서 몸의 건강을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몸에 당뇨가, 암이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당뇨나 암에 걸려도 초기에는 그걸 사람이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병이 심각하게 진행된 다음에야 나타나는 증상이나 통증으로 인하여서 병에 걸렸음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과 죄의 심각성, 그리고 죄의 파괴, 이 파괴력도 모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죄가 내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는가라고, 파괴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죄를 고치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들, 덜 가치 있는 것들에 한눈을 팔고,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사랑하고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이나 인기나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는 의인이 되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해 불행하게 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명예와 건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 있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에게 명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큰 명예를 얻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셔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불행하고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을 경험한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죠.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살 것 같은데, 명예가 있어야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난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평안 가운데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부자관계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의 문제도 아니요, 질병의 문제도 아닙니다. 외로움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성탄절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님 덕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에 감격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오늘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 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회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물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것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헌금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요. 1부는 그렇게 드리고요. 2부는 성탄절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또 친지 또 장기 결석자들을 초대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갈까 말까. 근데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친지들이, 또 장기 결석자들이 오늘 초청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탄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금주 암송 구절은 요한계시록 20장 20절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9절 우리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부터는 이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성경 69절이 있습니다. 큰 글자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성경 69절이 있는데 이 암송 구절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큰 글자로 쓰여 있어서 우리 성도분들 어떤 분이든지 아마 편하게 암송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다가 비치를 했는데 정가가 3,000원입니다. 그래서 3,000원에 구입하셔서 암송하시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구글이나 애플 웹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운 받으시면은 그 어플로 인하여서 그 암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하시든 아니면 핸드폰에서 어플로 다운 받으셔서 암송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랑운도 보겠습니다. 말씀 사랑운도 59도죠. 우리 지난주보다 3도가 무려 3도가 올랐는데요. 자, 올해도 우리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녀 여전도의 총회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요. 우리 남전도의 회장님은 이충현 집사님, 부회장은 이윤재 장로님, 총무는 배상민 집사님, 회계는 박수길 집사님입니다. 또 여전도의 회장은 성명욱 권사님, 부회장은 이희숙 권사님, 서기는 정영진 권사님, 회계는 주경남 권사님. 이렇게 섬기시게 되었고요. 우리 남녀 전도의 우리 임원분들이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간 계획 그리고 순편성 발표 및 재직 봉사자 순장 부순장 임명은 지면으로 대신합니다. 내용이 참 많아서요. 우리 본당에 로비에 게시했고 지하에도 게시를 했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1월 1일 첫 주에 주일에는 임명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주보에 보시면 신년 감사 예배까지 순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금요 예배는 이 순서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요 예배는 이번 주 금요의 예배는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금요 예배 본문과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 이제 저녁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30분에 모여서 우리 이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신년 예배 감사 예배 관계로 바로 주일이잖아요. 주일 새벽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 작정서 및 기도 제목을 주보 별지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경 읽기 작정, 또 예비 성도 작정, 또 올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을 잘 작성하셔서 1월 8일 주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기도하고 또 신방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쓰셔서 1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년맞이 정교인 새벽 예배를 합니다. 기간은 2일부터 8일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요. 내년의 주제가 회복이잖아요. 특별히 신앙 회복을 위한 정교인 새벽 예배 우리 성도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 예배 토요일은 우리 부림교회 최성훈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 제가 최성훈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도 내년 주제가 회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마친다. 특별 새벽 예배를 마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토요일 날 강사로 오시는데 아마 또 우리 최성훈 목사님, 부림교회 최성훈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또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분들이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정교인 새벽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매란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1월 8일 주일에는
특별 장학금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우리 양길석 청년 그리고 이유나 성도입니다. 우리 다른 강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삶으로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